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으며 5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부터 자신이 참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했을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떠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많이 수고했습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했죠. 또 매를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 즉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죠. 1번은 돌로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배가 파선을 당했고 그래서 1주일 이상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했었다고 말합니다.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강에 빠져 죽을 뻔했었고 또 강도를 만났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겪었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또 굶주렸으며 목마르고 춥고 입을 옷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밖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고를 감당했겠느냐, 고난을 인내했겠느냐라고 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까? 복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새겨진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니 찬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자꾸 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타협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에 점점 적응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게 쉽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상황에 눌려서 깔려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핫한 영상인데요. 바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이 가짜 사나이는요, 무사트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또 그 힘든 훈련들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체온 상황에서 견뎌야 하고 숨을 물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참는 훈련을 하고 체력에 한계가 왔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옆에 있는 교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다고 죽지 않아! 정신 차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죽을 것처럼 또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훈련만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죽겠네, 힘드네,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겪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사명이 아닌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뿐인 거죠. 만약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구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까? 참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가 되고 또 거짓 사도가 참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같은 이단들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엔 진리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요? 나는 풍요를 원하는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그 풍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우상, 거짓 사도들의 모습에 속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난과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외모와 언변을 보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게 만족스러운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된 사도야, 이 사람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 사람이 참 사역자다, 거짓 사역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고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나의 선택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불완전한 죄인이 어느샌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환난 외에 바울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고통이 또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8절에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걱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주 뜨거웠지만 자신의 성도들 또한 매우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는 교회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성도가 실족하면 마치 자신이 실족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저랑 임지훈 목사님이랑 새벽 예배 때 방송실을 한 주씩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방송실 담당이라 예배를 마치고 방송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방송실에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 중에 한 부분에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냥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분은 이게 좋아,
아, 이분은 이게 탁월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때 누가 가슴 아파할까요? 여러분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괴로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짝사랑은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오기 힘든 이때에 여러분은 늘사랑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회자를 위해, 특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성대 목사님 같은 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며 많은 사역자를 봐왔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권성대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은 주일인데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모두가 예배하는 장소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안에 참된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무엇이 참된 목자의 모습인지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참된 목회자이고 목자인 것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게 좋게 들리는 것들을 따라서 아버지 이것저것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목사님을, 또한 목회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또한 하나님, 적응도 잘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예배인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했지만 아버지 정말 집중되지 않아서 아버지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